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흔들리곤 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위정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최윤실 목사님께 함께하사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그 소망 안에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늘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과 듣는 우리에게 함께하사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난해한 만큼 많은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양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난해한 것일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주인이 지혜 있다고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으면 야단을 쳐야 되고 해고를 시켜야 되는데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부자가 청지기에게 자기 모든 재정을 또 자기 가정의 경영과 운영을 다 맡겼습니다. 여기서 이 청지기라 함은 아주 극단적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간 계급의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이 청지기를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정직한 사람으로 믿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다 맡긴 것이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청지기가 당신의 재산을 막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누군가 청지기가 이 옳지 못한 이 청지기의 누군가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본 거죠. 그리고 옳지 못한 그 행동을 보면서 주인에게 고발을 한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화가 났겠죠. 그래서 당장 불러다가 뭐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거냐 꼬치꼬치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어쨌거나 여기서 이 배신감으로 화가 났을 이 주인이 바로 해고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정리할 시간적 말미를 줍니다. 그럼 이제 청지기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청지기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처자식도 있고요. 아직 자식들도 공부도 더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 특별하게 노후를 왜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기술도 없고 노동할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군이 저군이 이제 머리를 마구 돌리는 거죠.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불러서 그들의 빚을 자기 맘대로 깎아주는 거예요. 탕감을 해주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이 해고 당한 후에 자기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억을 빚진 자를 5천만 원 이렇게 깎아주니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이득을 본 거잖아요.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그 채무자들이 자기가 해고 당하고 나면 자기에게 어떤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뭐 5천만 원을 이익을 봤으니까 거기에서 뚝 잘라서 뭐 한 2,500만 원이라도 자기에게 뭔가를 허락해줘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뭔가를 해주지 않을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이 소식이 바로 주인에게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마구 낭비해서 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것을 자기 맘대로 막 50% 이렇게 깎아준다는 거예요.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괘씸하기 짝이 없겠죠. 네, 괘씸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인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다 같이 16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도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여기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청지기와 같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돈을 막 낭비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빛의 아들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의 제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지혜롭다는 것일까요?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로운 청지기가 해고 통고를 받을 정도로 주인 것을 낭비한 것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주인의 것을 낭비하여 해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맘대로 탕감해 준 속내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제 개인적인 우리 엄마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교회 문턱도 가보지 못했었어요. 엄마의 그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그 한치의 오차도 없는, 빈틈도 없는 신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여기 의정부 여고를 나왔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부회장이, 그때는 뭐 남자는 회장이고 여자는 부회장이고 그랬잖아요. 부회장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름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미랄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너는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학대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듣기 싫었을까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냥 바로 흘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마음의 정리, 조금도 고민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빨리 하게 된 데는 우리 엄마의 영향이 지배적이었어요. 자, 우리 엄마는 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주의 종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무겁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라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꾀쟁이거든요. 저는 책임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뭔가 책임을 지면 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그 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책임지는 자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꾀쟁이니까 그거 하기 싫은 거죠. 왜 남의 생명까지 책임지고 내가 그 무거운 걸 해야 되나? 내가 뭐하러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나?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싫었어요. 근데 엄마도 그거를, 자식들이 그러는 거를 별로 원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자녀들이 평범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또 주의 종을 돕는 장로로 권사로, 우리 엄마는 아주 장로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아주 헌신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엄마의 내 자식은 엄마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 일꾼으로 성실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 삶의 현장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남들은 어려울 일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점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4남매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달래면 다 주고 원하는 거 다 시켜주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돈의 어려움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돈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다 해놓고 싶고 어디 가면 막 밥도 내가 다 사고 싶고 좀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랬는데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정작 돈이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줄줄줄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자 제 안에 불만과 불평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갑상선이 오고 막 이만하게. 제가 지금 조금 예전에는 아가씨 때는 막 4455를 입다가 계속 날씬했었는데 그러다가 막 99 사이즈까지 옷을 입는, 갑상선이 이렇게 뚱뚱해지는 그런 병이 걸린 거죠. 그러면서 급기야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아마 우리 아들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도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제가 자꾸 기도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 기도원도 갔고요. 저 수서에 여자 목사님이 운영하는 기도원도 가봤고요. 아무튼 그 뭐 양평에 어디 기도원도 가봤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돈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헌금을 드리잖아요. 봉투에 넣어서. 그러면 그 헌금 봉투 들고 이 헌금한 사람 누구냐 이름을 안 썼는데 상담을 하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명자다 주의 종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말인데 계속 그 말을 가는 데마다 하니까 듣기는 싫은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면서 정말 내가 신앙의 길로 가야 되나?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헤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당장 부딪히는 이 물질의 문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해서 거의 12시까지, 어쩔 때는 1시까지도 기도하고 그 생활을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원망했다가 울었다가 용서를 빌었다가 혼자 댄스를 하는 거죠. 그랬었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위로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 위로자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네가 위로자가 되라는 거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어요. 아니 내가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나한테 무슨 위로자가 되라는 건가? 하나님 나는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위로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그 이후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해는 되지 않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내가 너무 계속적으로는 고통 속에서 있고 뭔가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자꾸 나한테는 이 길로 가라고 나를 막 쫓듯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20대에 시작해야 할 학업을 40 중반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와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저의 이 불순종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주인은 왜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을까요? 16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 그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고된 후에 내가 베풀어준 물질적 혜택을 입은 자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에 대해 주인은 청지기의 그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원에서 칭찬한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속에 가려진 그 꾀를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꾀 안에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해고 당한 후에 갈 곳을 준비한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고 당한 후에 이 청지기는 그래도 갈 곳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꾀를 떠오르게 한 청지기의 그 속내는 뭘까요?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빌려준 돈이 자기 거라면 그렇게 깎아줄 수 없죠. 50%까지 DC하기 어렵잖아요. 깎아줄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1억을 깎아주건 2억을 깎아준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손해봐도 주인이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은 날 해고시킬 거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러면 혹시나 그러면 이 인식이 언제 들어온 거냐는 거예요. 1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이제 주인이 이제 고발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청지기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보던 일을 세마라는 뜻은 뭡니까? 이제 네가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고 나갈 생각을 해라, 그 소리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러니까 보던 일을 세마라. 너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모든 걸 정리해라.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 엄밀히 보면 주인의 것을 썼다는 면에서는 해고 통보 전과 해고 통보 후가 같아요. 둘 다 쓴 거잖아요. 그러나 쓰는 청지기의 자세가 다른 거죠. 자, 해고 통보 전에는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썼어요. 그런데 해고 통보 후에는 주인의 것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그것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이렇게 선처를 베풀어서 이렇게 깎아주는 것입니다 라고 깎아줬다는 거예요. 멋지죠? 깎아준 거예요. 이렇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살 길을 찾는 지혜가 있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깨닫자 주인의 이름으로 탕감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주인에 대한 평판을 좋게 해서 주인이 혹여나 자기를 다시 복직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주인의 자비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이 자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챈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자비에 매달린 거예요. 주인의 평판을 좋게 해서. 자, 그러므로 주인이 생각했을 때 청지기의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는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는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예비할 수 있는, 예비했다는 거죠.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주인에게 마지막 자비를 기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 있는 청지기가 왜 해고 통보까지 받을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지혜 있었다면 해고 통보 받을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목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려주신 비유인데요. 자,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낭비한다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낭비의 최고봉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독립한 이 둘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의 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허랑방탕, 낭비. 그러니까 허랑방탕하여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낭비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보통 방탕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방탕이라는 개념은 허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낭비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과 낭비는 둘 다 낭비한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낭비가 시작되었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지배 아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한 순간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이 낭비를 또 우리가 구약에서 아주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자,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거의 다 이룰 무렵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이란 소리예요. 직전에 40년을 회고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쓴 책입니다. 다시 신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을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오고요. 민수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처음이잖아요. 1장 1절이니까. 이 책의 첫머리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 도착한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초입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도착을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하루면 갈 길을 40년을 돌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40째 해 11째 달에 이 신명기서를 쓴 거예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면 도착하는 길을 40년을 돌아 들어갔다는 사실을 지금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확 던져버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을 돌아다닌 그 바보가 너희들이야. 너희가 얼마나 세월을 낭비했는지 알고는 있니? 이제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세월을 낭비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일 무서운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뭔가 리허설을 할 수가 없는 게 세월이잖아요. 왜 이런 낭비가 찾아왔을까요? 이들에게. 10하루면 들어갈 길을 왜 40년이나 걸렸느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건 민수기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민수기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민수기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가 이렇게 일어나면 니즈가 필요하죠. 니즈가 이제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죠. 하지만 필요가 채워지고 자기의 요구가 충족되면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제 좀 옆에 앉아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 다시 부를 때까지 조용히 계세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주인으로 구주로 섬겼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하인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요술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것이 40년을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낭비하게 되었던 불순종의 원인인 거죠. 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한 원인이 엄마의 영향이 컸어요. 하지만 그보다 근원적인 것은요, 제가 나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이제 준비 모임을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14명이 안수를 같이 안수 동기인데 거기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다 30대더라고요. 거의 저하고 한 분 빼고는 거의 30대 사역자들이었어요. 굉장히 많이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실력인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이 부럽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 나이에 안수를 받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부끄러웠어요. 임직 예식의 축도를 나이가 가장 많은 연장자가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저잖아요. 저였어요. 낯이 뜨겁더라고요. 제일 많은 연장자가 누구냐는데 제가 손을 들면서 얼굴이 막 화끈화끈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한 채 낭비한 지난 세월이 원망스러웠어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아주 돈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내 멋대로 그 세상의 광야를 뱅방 돌았던 나의 그 어리석음을 다시 아주 확실하게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읽는 독자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 다음부터 진도를 넘어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세상을 다룰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이 죄성은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너는 네 거야. 네가 주인이잖아.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내 맘대로 살라고 부추겨요. 네 건데 네 맘대로 살아야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살라고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우리를 비유한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말하는 청지기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인의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고 자신은 주인의 종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예비한 것이고 주인에게 마지막 자비를 기대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지혜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모든 시간은 낭비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맡겨준 모든 권한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썼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해고 통지를 받고서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해요. 내 자신도,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내 교회도, 내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듣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데 못 듣죠. 하나님은 암만 얘기하든 제가 암만 얘기해도 못 들었잖아요. 영이 죽은 거죠. 교회는 나오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칙과 명령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영과 육을 이원화해서 육체를 죄악시하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자, 영은 선하고 육은 더럽고 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육은 우리 눈에 보이죠. 보이지만 영은 볼 수 없는데 그 볼 수 없는 영이 어디에 거하나요? 어디에 거하죠? 우리의 육 안에 거하잖아요. 영은 우리 육 안에 거하는 거예요.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이 살아야 영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살아야 우리 육이 바르게 사는 거예요. 육이 살아야 영도 살고 영이 살아야 육도 산다는 거예요. 자,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건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자, 육체의 건강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자, 노력엔 다소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도 영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자, 말씀과 기도로 영적 건강을 챙겨야 되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잘 먹고
뭐 잘 먹는다는 게 맨날 고기 반찬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조금이라도 항상 먹어주고 잘 자고 잘 쉬면서 짬을 내요. 체력 단련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육의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육의 건강을 챙김으로 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부르신 그곳에서 마음껏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암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이 균형감 있게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요한 지혜의 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내가 주인인 양 살았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내 영과 내 육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있는 전국 중앙교회 임직식 참석으로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의 원래가 오늘 찬양 예배 후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5일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보 내용을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16일에 안수를 받으신 최은실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재물을, 은사를 주를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시민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